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렵게 들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이 멈췄던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침묵할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2026년 6월 초에 일어날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제발 이 말을 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저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 경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려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늘 똑같은 저녁이었어요. 남편 밥을 차리려고 싱크대 앞에서 팔을 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훅 캄캄해지더니 온몸에 힘이 모래 빠져나가듯 쫙 빠졌어요. 뭔가 잡을 새도 없이 차가운 부엌 타일 바닥으로 쿵 고꾸라졌죠.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익숙했던 부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끓고 있던 찌개 냄새도 웅웅대던 냉장고 소리도 다 사라진 낯선 공간에 오직 그분만이 내 곁에서 계셨어요. 빛나는 모습을 눈으로 봐서 안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멈칫하고 내 영혼이 그냥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4년이나 기도를 쉬고 정신없이 살았으니 이제 나를 혼내시겠구나 싶어 덜덜 떨며 바닥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은 내 부끄러운 삶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잊었냐고 따지지도 않으셨죠. 대신 숨을 헐떡이는 나를 이끌고 다짜고짜 어떤 장면을 눈앞에 펼치셨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였어요. 빽빽한 건물들과 자동차 불빛들로 엄청 화려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도 내 심장은 자꾸 불안하게 뛰었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눈이 부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서늘한 무언가가 그 불빛들 사이를 덮으며 변하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식은땀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걸까? 나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낮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 묵직한 말씀에 덜덜 떨리는 고개를 힘겹게 숙여 다시 불빛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로 거대한 전광판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꽉 막힌 도로 위로 붉은 자동차 후미등이 끝없이 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곳이었죠. 내가 평생을 숨가쁘게 살아왔던 바로 그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서서히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내 목을 옥죄어 오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들이마시기 힘들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정전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은 뻔히 그대로 켜져 있었는데 골목 구석구석에서부터 아주 기괴하고 끈적한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거리를 온통 덮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빛이 사라져서 생기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막히게 하고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무겁고 차가운 공기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밑바닥을 무겁게 짓누르는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영적인 그림자 말이에요. 그 짙고 묵직한 어둠의 안개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차서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다녔는데 정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고요했어요.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고 옆 사람과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부 약속이나 한 듯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넘겨보며 확인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며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생기 없고 텅 빈 얼굴들이었어요. 그 서늘하고 창백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멈춰있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은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야 했어요. 그 차갑고 무표정한 군중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초라한 내 얼굴을 정확히 발견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허둥지둥 지하철 계단을 뛰어오르던 내 모습과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조차 없이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껍데기만 바쁘게 살아가던 굳은 내 얼굴이 그곳에 거울처럼 똑같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왜 이 끔찍하고 슬픈 장면을 내게 보여주셨는지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면서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 초의 시작은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무기력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거대한 영적인 붕괴이자 소리 없는 어둠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자들만이 숨이 막혀오는 이 무서운 기류의 변화와 공기의 무게를 눈치챌 수 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쳐왔습니다. 어쩌면 이 무거운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저 차가운 군중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휩쓸려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걷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무겁게 만들었다면 숨막히게 바쁜 하루들 속에서 당신 역시 어느 순간 영혼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혼자 아무 말 없이 견디지 마세요. 조용히 댓글에 짧게 이렇게 남겨주세요. 주님, 저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엔 파도 같은 게 하나 보였어요. 바다에서 치는 파도도 아니고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그냥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기운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켜지는 게 보였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빛이 나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기하게도 그 불빛들은 대형 교회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낡고 좁은 방구석에서 혼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다들 잠든 시간에 침대 곁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시골 예배당 같은 곳에서 그 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그 보이지 않는 파동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휩쓸고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파동이 지나갈수록 그 작은 불빛들은 더 밝고 단단하게 타올랐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낮은 음성으로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세상이 망한다는 예고가 아니었거든요.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진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너무 벅차서 눈물이 핑 돌았죠.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였고 내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진실이었죠.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내게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도 말한 적 없고 혼자만 꾹꾹 눌러 담아왔던 아주 특별한 비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이건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갑자기 몸 안으로 찌릿한 충격이 들어오더니 귓가에 기계음이 삐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목소리도 들렸죠. 맥박이 돌아왔어요. 라는 외침과 함께 내 몸이 덜컥거리며 다시 현실로 끌려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먼저 보였어요. 손목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코에는 거추장스러운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죠. 분명히 나는 조금 전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순식간에 차가운 병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던 환상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환상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은 단순히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요. 그분은 내가 더 이상 입을 닫고 살 수 없도록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몸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가슴속에 들어온 그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분은 내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본 것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다행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그저 숨을 쉬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요. 주님은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내게 주셨어요. 물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침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이 끝나는 대로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더 미어졌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본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다시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냈어요. 병실 밖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조차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이불을 꽉 쥐었어요.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나의 심장은 이제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누워서 천장에 달린 형광등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환상 속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게 참 묵직하게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준비해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짧은 말이었는데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갔어요. 당장 뭘 사재기하거나 어디로 피난 가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따라가느라 내 마음이 얼마나 바짝 말라 있었는지 완전히 잊고 지냈거든요. 준비하라는 건 내 손에 든 무언가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바로 설명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중환자실의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꼬박 사흘 동안 그 숙제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링거줄이 꽂힌 채 누워서 지난 4년을 돌아봤죠. 눈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들요. 그때는 그게 성실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손은 엄청 바빴어도 마음속은 그냥 텅 빈 채로 살았더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마음이 불안이나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정작 그분이 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겉을 번듯하게 꾸미고 살아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동 속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혹시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준비가 도대체 뭐냐고 답답해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 누워 그 숙제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바쁘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고 더 빨리 달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내게 멈추라고 하셨어요. 겉모습 챙기는 것보다 내 영혼의 본질부터 먼저 돌보라고 하셨죠. 그게 6월을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요. 사흘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나를 비워내는 연습을 했어요. 밖은 여전히 세상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내 마음만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조용히 가라앉히려고 애썼죠. 이게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여정이에요. 그분께서 제게 주신 숙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사명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세상 걱정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향한 진실한 태도인가요? 이제 우리는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다시 환상 속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봤어요. 어둠 속에서 작게 반짝이던 그 불빛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가리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뜻밖이었죠. 전주에서 매일 새벽 5시에 눈 비비며 일어나 혼자 기도하던 어느 할머니의 방이었고
부산에서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낡은 성경책을 펼쳐 읽던 어떤 아저씨였어요. 주님은 그 작은 불빛들을 보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요. 진실을 찾는 자들을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만을 찾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작지만 단단한 빛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걷고 있는 그 군중들 틈에 섞여 있습니까? 주님은 이제 제게 더 큰 걸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 혼자 마음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살아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게 아니었죠. 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빛을 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빛을 알아보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함께 버틸 것인가 하는 더 큰 그림이었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입술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저 빛을 비추는 아주 작은 통로일 뿐이니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어딘가에 깊이 닿았다면,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고 울린다면, 댓글에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빛을 더 키워나가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빛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 부디 그 빛을 잃지 말고 꼭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게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신 게 있었어요. 6월 초에 일어날 그 사건은 그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긴 계절의 시작과도 같았어요. 마치 농부가 처음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곧 추수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는 것과 똑같았죠. 겁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6월 초를 보고 세상의 끝이 아니냐며 무서워하지만 주님은 그건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이어질 긴 계절이 수백만 명의 마음과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킬 하나의 큰 흐름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환상 속에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풀어낼게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할 때 나는 그저 담담하려고 애썼어요. 이게 누군가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믿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계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직 이야기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앞서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킬게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속에서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주님은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풍경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어두운 군중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리키셨거든요. 수많은 사람, 그 빽빽한 인파 속에서도 그분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도요.
그분은 내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나를 잊었을 때도 말이다. 갑자기 주님께서 골목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한 여자를 가리키셨어요.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 발을 끄는 지도 정말 오래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을 절대 잊지 마라.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낸 이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거든요. 공포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었죠.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다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나는 너무 오래 주님을 떠나 있어서 그분이 나 같은 건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잊고 지낸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남기셨거든요.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비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흘은 정말이지 길고도 낯선 시간이었어요.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고 온몸에는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가 쉴 새 없이 삐삐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죠.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그 차가운 병실의 형광등 불빛과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창밖은 어두운데 병실 안은 너무 밝아서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었죠. 옆을 보니 남편이 좁은 보호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지친 기색으로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려온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대한 일들, 그리고 나를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까지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그냥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병실의 그 기계적인 소음 속에서 나는 굳게 다짐했어요. 나는 돌아왔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그냥 아파서 헛것을 본 거라고 말하겠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본 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병실의 그 정막을 견뎌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쏟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기도 했지만 그게 내가 다시 살게 된 유일한 이유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죠. 나는 그저 그렇게 말을 삼키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밀어내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돌아오너라. 딱 두 글자였어요. 처음엔 나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봤던 그 어두운 거리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 거였어요. 그건 결코 너희 왜 나를 버렸느냐고
따지거나 죄를 묻는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자녀를 향한 애타는 초청이었죠. 왜 떠났냐고 나무라시는 대신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문득 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이 고열로 펄펄 끓어서 온종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밤이었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밤새 울며 기도했던 마지막 그날 밤이요. 그때 나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 내 울음소리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동안 그분을 까맣게 잊고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4년 전 내가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셨나요?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찾았던 그 기도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요.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신 눈치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이야기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요. 나는 그저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달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받은 사명이 나 자신을 넘어 그 누군가에게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준비를 넘어 이제는 행동까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도 혹시 생각나는 얼굴이 있나요? 제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떠올리게 하신 거거든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다시 부르고 계신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통로가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뒤로 내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월은 두려움의 달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선택의 달이라고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어둠 속을 헤매며 바쁘게만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만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찾을 것인지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도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으시죠. 그저 묵묵히 곁에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잘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6월에 닥칠 사건이 밖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일 거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밖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미래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온 나라를 뒤흔드는 큰 경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죠. 이건 국가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있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소중한 선택의 문제라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을 다했다는 안도감이었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여러분에게 온전히 내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참 홀가분해요.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얼굴에 닿는 햇살이 너무나도 뜨겁게 느껴졌어요. 병원 주차장은 여전히 매연 냄새랑 자동차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고 아스팔트 열기는 훅훅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세상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보였어요. 내가 보았던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세상을 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나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그냥 짧게 응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죠. 오늘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요.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풍경들을 떠올리면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강제로 밀어넣으신 숙명 같은 거니까요.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다는 걸 알아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바쁘게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다들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면서도 뜨거워졌어요. 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빛에 대해 말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복잡하고 막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 돌아왔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6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고요. 쌀을 쟁여야 하냐, 비상금을 마련해야 하냐. 다들 먹고 사는 문제로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고 주님께 들은 준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창고 안에 쌓아두는 물건에 관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습관 3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루 딱 5분만 온전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문을 외우거나 형식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 앞에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짧은 고백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는 휴대폰에서 뉴스 앱들을 싹 다 지워보세요. 쏟아지는 세상 정보와 불안한 뉴스들 대신 아침마다 딱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매일 아침 세상의 소리보다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습관. 그거 하나만 바꿔도 삶의 중심이 확 달라져요. 세 번째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냐고 보고 싶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주님은 그런 작은 연결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시거든요. 준비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을 사재기 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진짜 준비는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눈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 거예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창한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본 것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본 것은 우리나라가 무슨 끔찍한 재앙으로 망해가는 그런 풍경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보았거든요. 바로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 각성이 바로 다가오는 6월부터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대단한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천 어디쯤에서 아이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심장이 멈췄다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평범한 엄마인 저 같은 사람이 주님께 받은 숙제를 들고 나온 것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설치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이 그저 차분하게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준비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병실에서 내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겉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속은 다 썩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멈춰야 해요.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 다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작은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말이에요. 이제 저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을 다 쏟아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은 저 혼자만 품고 있다가 병실에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정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의 안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위태로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징조들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내 눈앞의 이익만 쫓느라 너무 바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공기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감히 답을 내리지 않을게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대답해야 할 몫이니까요. 저는 3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했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게 딱 한 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섭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을 다시 집으로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도 다시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하실까요?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밝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